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다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DNA가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DNA가 있는 겁니다. 그 DNA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려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장, 성숙, 이 성화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과 이 성화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장은 외형적인 그 모습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몸이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성숙은 내면의 변화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영적인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장과 성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관해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성화의 단계, 즉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 노력과 믿음과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의 단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DNA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곳곳에 이렇게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6절에 보면 그 몸을 자라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성화되며 나아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5절, 16절까지 읽었지만 이것을 좀 두 부분으로 좀 쪼개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3절, 14절,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까 우리 마지막 주에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성장, 성숙, 성화의 삶에 이 세 사람의 도달해야 하는 도달점, 그 목표점, 방향,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 신앙인은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성화가 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우리가 방향을 몰라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도달점, 목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의 단계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미숙해 나아가지는 않았는가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좀 읽어보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그 도달점을, 방향을, 목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이 도달점, 도착해야 되는 이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도달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편파적입니다. 다시 파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각조각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조각조각 알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잘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져서 이것이 교회 안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출발점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적용을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점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어떤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병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나아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이것을 세상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행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야 가운데에 자꾸 비뚤어지고 어긋난 상태의 세상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 적용하려 하니 그것이 탈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체계, 이 믿음의 체계가 잘못 잡혀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고집도 세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게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더 알아가려기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체계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열망, 그 갈망의 모습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체계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그 믿음의 좀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밭을 좀 갈아엎읍시다라고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채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체계를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가 되어 주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과 그 뜻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의 계획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일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일은 정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산수 이런 구구단 외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했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구구단이라는 것을 써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1은 2, 2, 4, 2, 3, 6 이렇게 우리가 외운 것을요 잘 써먹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을 더하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이 나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써먹어야 그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확신 가운데 검증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삶에서는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검증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체계적인 믿음과 이러한 아는 일에 우리가 이 삶에서 증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에 대한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은요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4장 11절부터 16절이 사실 하나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잘 보는데 좀 11절부터 좀 정리해서 보면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명에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 가운데 봉사할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나의 상황 안에서 최선의 것을 최대치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 하는 그 의미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치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온전함의 그 뜻을 준비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온전한 사람은 인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 너가 이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지혜가 부족하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성숙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구비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이 온전케 된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사람, 이것은요 복수의 이렇게 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좀 문법적으로 보면 집합 단수입니다. 좀 어렵죠? 집합 단수면 이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하는 이가 커플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가정은 하나다, 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서로 두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되시고 네 가정이 되십니까? 이상한 계산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바로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합적이지만 하나의 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계산법 중에 하나, 맏아들, 장자, 이것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되었고 인류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타락하여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보고 있는 것에 접목하여서 본다면 7절에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16절에도 각 지체가 분량대로 주님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몸이 자라게 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발휘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한 성도 한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의 성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셔서 한 교회를, 그 기쁨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려도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모습이 온전히 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량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근거해서 본다면 교회가 미성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하여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미성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성숙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연동교회 우리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 그 분량대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된다면 바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힘을 모으고 또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요, 충분히 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 다 자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꾸부정하고 좀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자세를 교정하고 그러면 조금 더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3cm, 5cm 더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으신 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노력한다든지 않고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좀 있는데 좀 이 자세를 좀 이렇게 바르게 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을 딱 이렇게 볼 때에 친구들에 비해서 좀 작고 이렇게 좀 이러면 속상하죠. 커야 할 수 있는데, 더 클 수 있는데 못 크면 그렇게 좀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장성한 분량,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이즈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 곧 예수를 닮는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두 전체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이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성장, 성숙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성장과 성숙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성화로서 예수를 닮아가기에 준비되고 또 그렇게 성화되며 예수를 닮아가긴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DNA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도달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여러분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걸림돌, 방해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밀려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밀려 요동합니까? 풍조에 밀립니다. 바람에 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같은 교인이라도 그 모습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새 신자들이 와도 그 모습 보며 교회 믿는 사람이 왜 저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실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 목에 걸고 빠져 죽으라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한 영혼이 실족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욕, 온갖 교훈,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에 떠밀리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들보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데도 어쩔 때는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린아이가 여전히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직분을 받았다 하여도, 아무리 목사라 하여도, 교육자라 하여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미성숙한 겁니다. 필요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만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혼돈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의 가르침에 밀려서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하지 못하여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도달점, 그 목표, 그 방향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DNA,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은혜의 분량이 있고 은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가 하나 되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하여야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이들이 정말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해라, 누군가 하겠지, 나는 가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교회는요, 아무리 여러 명이, 아무리 모이는 사람이 힘쓰고 있어도요, 잘하는 것이 더딥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무언가 삐그덕됩니다. 무언가 어렵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모습이 있듯이 교회 안에 화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직분자 여러분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지혜를 달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의 DNA를 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매일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매일 성숙하게 해주옵소서. 매일 성화를 이루며 예수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영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